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듯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았다라는 인물로 참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항상 순탄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삶은 항상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2장부터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22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은요, 한 번도 형통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셨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22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도 참으로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자세와 아브라함의 신앙의 마음가짐이 참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22장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늙음하게 자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독자라고 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을까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 여러분, 번제라는 게 그냥 우리가 잘 보면서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당시의 번제는요, 칼로 찔러서 죽이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을 올려드리는, 인간에게 대입했을 때 참으로 잔인한 제사가 이 번제라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외동아들 이삭을 바치라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내가 이때까지 인생 산전수전 주님 앞에서 다 겪어봤는데 와, 이거만큼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자신의 자식을 칼로 찌르고 또 불에 태우는 이 번제로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은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이념과 사고와 개념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절대 순종하지 못할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서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나아가는데 이삭이 물어봅니다. 뭔가 이상하거든요.
아니 불도 있고 제사 드릴, 칼도 있어, 장작도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생각했을 때, 근데 이상하다. 근데 왜 어린 양이 없지? 왜 제물로 드려야 되는 제물이 없는 거냐? 다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다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 양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물어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거야 하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자신의 대를 이어서 민족을 이끌어가야 되는 위대한 족장이 되어야 하는 이 이삭을 이제는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서 주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그 상황이 참으로 충격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이삭을 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단 앞에서 결박을 하고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칼로, 준비된 칼로 이삭을 이렇게 내려 찍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이미 어린 양을 준비해 두었으니 너의 아들 이삭을 놓아주어라. 내가 너의 믿음을 다 봤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결정적인 순간, 영화의 한 장면감 같았던 순간, 우리 잘 보잖아요. 막 사약을 받을 때 딱 먹기 직전에 멈추시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순간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이제 제물로 바치고 한마디를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22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또 결국 말도 안 되는 상황, 인간의 생각, 자신의 개념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차원의 충격적인 그 고통과 고난, 이 번뇌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또 모세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상 들어오고 또한 중요하게 선포되어졌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주인공을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는 눈을 돌려서 이삭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어떻게 해요?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로 올려드릴 어린 양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삭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대로 올라가면은 내가 이대로 제물로 바쳐지겠구나. 죽겠구나. 이삭도 이 순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이삭에게 눈을 돌려서 이삭의 마음과 이삭의 순종을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올라가서 너를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오늘 죽자. 칼로 찔리고 불에 태워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안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 어릴 때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 잘 안 들었거든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근데 만약 아버지가 그때 널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면은 전도사님은 아예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망갔을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충격적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삭에게도. 아니, 아버지는 그냥 찔러서 죽이면 되는 건데 이삭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 이삭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자 공포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삭이 묵묵히 아버지의 뒤를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결박을 하거든요. 몸부림칠 법도 하고 도망갈 법도 하고 순종하지 않을 법도 한데 이삭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순순히 결박합니다. 순순히 제단 위로 올라가서 눕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삭도 주님 앞에 그 누구보다 확고하고 그 누구보다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칭송을 합니다. 어떻게 아들이 죽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주인공인 이삭에게 집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신이 죽는 것인데, 어떻게 자신이 불태워지고 제물로 바쳐지는 것인데 그렇게 순수히 아버지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 어리다라고 생각해서 간과했었던 그 한 어린 젊은 아이의 그 신앙이 그 누구의 신앙보다도 깊이가 깊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이삭과도 같습니다. 어리다라는 이유로, 아직 젊다라는 이유로 그냥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신앙이 크게 깊다라고 생각되지 않고 또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그래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한들 누가 알아나 주겠어. 아니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한들 내 신앙은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닐 거야.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신앙은 별거 아닐 거야. 나보다 더 대단하신 저기 어른들 있고 나보다 교회 오래 다닌 저 친구가 있고 나보다 말 더 잘하고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전도사님도 있고 저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지. 저분들이 열심히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지 나는 열심히 안 믿어도 돼 라고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삭의 이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없이는 아브라함의 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한국교회의 참된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주체성을 가지고서 당당히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들러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참된 신앙,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뛰어나지 않고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간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님을, 우리도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의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그리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